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곧 유럽의 역사라고 할 정도입니다. 영어나 영문학이나 독일어나 동문학 등의 언어의 발전도 성경에 번역하는 이들을 위해서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음을 생각해 본다면 기독교는 유럽의 역사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곳곳에 민감하고 또 분명한 기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문화와 문명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기독교적인 세계관들이 잘 자리 잡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조국을 떠나 청교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동양의 오랜 문화와 문명의 발달을 위해 기독교적인 세계관들을 더했습니다. 19세기 이후부터 기독교가 한국에 전면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많은 분야에 영향을 끼치면서 발전한 나라, 또 그 기독교의 문명 가운데서 기하학적인 발전을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된 계기로 부흥과 선교의 불길들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100여 년이 조금 지난 지금 전국의 방방곡곡에는 교회들이 세워져 갔고 교회가 없는 마을은 한 곳도 없을 정도로 복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로 전해지는 이 복음들 가운데 선교사를 보내며 무료와 교육 등을 포함한 한국의 선교사들의 역할들은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교회사의 유해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경우가 바로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또 후배가 선배보다 낫다는 것을 비유로 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한국의 기독교가 청출어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평가도 많습니다. 기독교를 부정하고 공격하는 안티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여전합니다. 안 나가라는 것을, 안 나가라는 단어를 뒤집어서 가나안이라고 하면서 기존의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가나안 성도들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초기 기독교가 한국에 전해질 시기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탁월했습니다. 교육과 의료 등 생활에 밀접한 부분에서 경제와 정치에 이르기까지 서구 문명과 함께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폭넓은 부분에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기독교의 위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의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올바르게 외치고 선포할 때 교회와 성도는 거룩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타는 마음도 복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충분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엉망진창인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들이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과의 관계, 올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 이단에 대한 경고, 죄와 성도들 간의 분열의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쩌면 현대의 교회들과 그렇게 비슷할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고린도 지역은 고대 그리스의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대 고린도는 로마가 멸망하기 전까지 음란함의 대명사였습니다. 역사가들 또 시인들은 음란한 도시를 표현할 때 그곳은 참 고린도와 같도다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고린도는 한동안 폐허인 채로 남겨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항구 도시였던 이 고린도는 조금씩 예전에 찬란했던 모습들을 회복해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는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상인들은 이 훌륭한 해협에 배를 정박하고 무역을 시작했습니다. 이곳 고린도는 그야말로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종이었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신분의 상승을 이룰 수도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뿐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신을 알려야 했고, 또 이를 통해서 신분의 상승과 부를 끌어모을 수 있었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이 특별한 도시에는 다른 도시에 비해 유독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의 유대인 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고린도 지역에서 삶과 또 고린도인들의 삶, 또 기독교인의 삶에 충돌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에 전하는 바울의 복음은 어쩌면 현대의 저와 여러분처럼 세상과 교회, 세상의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가치관 사이에서 고민하고 또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 전해진 듯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이기도 했으며 또 근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며 근심하듯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교회와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또 유혹에 흔들리거나 분열하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안타까워했습니다.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를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는 어떤 능력과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고린도에 살지만 로마의 시민권자도 아니며 자유자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했고, 명성과 부를 이용해 신분의 상승을 이루어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임한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배교자의 도시 이 고린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복음으로 부르시고 신령한 선물을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고린도 안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야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가치로운 사람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는 고린도 사람들이 원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려고 했던 세상이 주는 부요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부요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범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도, 우리의 가치의 변화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일의 풍족함에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다 돼가고 시작하려고 하면서 이제 모두 다 모였네, 이제 다 모두 모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이 오기로 했는데 10명이 다 와서가 아니라 시간이 되고 시작될 만큼 다 와서 이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가 소문으로 들리고 전해지는 이야기인 고린도 교회에 충만하지만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포함되어진 문제 또한 감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사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분열을 다 덮고 남을 정도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편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감사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고, 풍성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변이라는 것은 말을 잘하는 말쟁이의 말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교훈과 교리에 그 교리적인 지식이 풍성했다는 말입니다. 또 모든 지식이라는 것은 통찰력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이 통찰력이라는 것은 영적인 판단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렀던 시간 동안 가르쳐왔던 복음과 신앙에 관한 깊은 이해가 고린도 교인들 안에는 있었다라는 소리입니다. 기독교 진리에 대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영적인 판단력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올바른 신앙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풍족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굳건하기 때문에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다라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전한 바울의 증거가, 복음의 증거가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신앙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는다고 말하겠습니까? 복음의 견고한 이해와 영적인 통찰력은 신앙의 풍족함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 신앙의 풍족함은 공동체 안에서 다양하고 평성한 은혜로, 은사로 드러나고 흔들림 없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공상한 은사를 소유한 공동체는 소망 가운데 거하는 공동체이며 미래를 소유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지는 이 은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인시켜주는 도구이면서 재림 신앙을 더욱더 소망케 하는 자극제였습니다. 다시오마 역사가진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말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을 확립시키고 신앙을 풍족하게 하며 재림을 소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 고린도의 복음을 확립시켜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의 공동체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믿게 하는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심을 소망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 구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시는
주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신분의 상승과 풍성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복음의 풍성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입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책망과 권면들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토록 감사함으로 찬양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망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복음에 대한 진리와 그 진리를 이해하도록 은사를 풍성하게 주셨지만 그 풍성한 은사를, 그 풍성한 은혜를 가난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과 기회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신분의 변화에 주목하며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특별함을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이 노력해서, 그들이 잘나거나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주어진 것입니다. 자랑할 것도 비교할 것도 평가할 것도 없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가 우리의 자랑이나 누군가를 평가하는 도구나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이 은사들을 분쟁의 도구로 사용한 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도 바울은 책망했습니다. 각각의 지체들의 은사들을 보고 높고 낮음으로 평가했습니다. 저마다 자신들이 중요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며 다른 이들의 은사들은 무시해버렸습니다. 이 은사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지체의 은사가 합하면 모든 것을 능히 해낼 수 있는 부요한 몸을 이루지만 모든 지체가 각각으로 나뉘면 가난한 한 조각의 지체로 남을 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을 견고하게 확립시키셨지만 이 확립된 복음이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신 예수님의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인류가 만들어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소식입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부인하고 복음의 핵심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도 더 이상 깨달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풍성하게 주신 은사들, 그들이 최후의 심판에 또 최후의 구속의 날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향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은사들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믿음에 경고케 세우는 일로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은사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교회를 세우는 것에서보다 성도들을 서로 권면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허물어뜨리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한 책망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성도와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풍성한 은혜와 구원의 소망이 그들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은혜가 어디서 오는지 깨닫지 못한 채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세계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 공동체 앞에서 스스로를 존귀하다고 생각하고 정죄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는 스스로 가치를 만드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로 가치로운 인생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치로 존재감 가득한 인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소금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빛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가치롭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사와 은혜로 복음이 견고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장 아름답게 사용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며 내가 얼마나 뛰어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내 가치가 증명되어질 때 나에게 부가, 명예가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내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존감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음을 깨달아 은사를 받게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공동체 안에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아름다운 은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사들을 사용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은사들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사들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어렵고 힘겹고 아픈 지체들이 용기를 얻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열심들이 우리 안에 풍성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로 충만케 하신 은혜가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주신 은사를 따라 아름다운 은사를 활용하는 자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